우리는 달을 넘어 화성을 탐사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불로 불사가 더 이상 꿈이 아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라도 무조건 의심할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괴담들이 많이 떠돌았었죠. 하지만 현재 백신의 예약률과 접종률이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해프닝은 특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확신하지 못하고 쉽게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불확실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으며 낙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낙관론이 뭐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키만 조금 더 컸어도, 내가 쌍꺼풀만 있었어도 내 삶이 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 아니면 뭔가 더 대단해졌을 것이라는 것, 그런 낙관적인 전망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기적적으로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말로 성공할까요? 내 삶이 크게 달라질까요? 미안하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정말 뼈 때리는 소리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거나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을 펼치게 하는 이상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구약 본문인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상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8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으로 사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드보라 또는 삼손과 같은 판관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였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히던 블레셋과 대립하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민중의 리더 계급인 장로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의 요구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은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치 구조상으로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왕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제 와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 섞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치 때를 쓰는 철없는 자녀를 대하는 어버이처럼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와 같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라의 분열과 멸망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던 이스라엘이 왜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뒤를 이을 아들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에 대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그의 뒤를 왠지 그의 아들들이 이을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해진 거죠.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블레셋과 같은 주변국들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새로운 왕을 요청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20절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이 있는 나라들이 부러웠어요. 자신들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국들, 특히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포인트에서 이상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믿음이 깔려 있어요. 이 장로들의 믿음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은 강한 나라다. 블레셋에는 왕이 있다. 고로 강한 나라에는 왕이 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매번 공격당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고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 물론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한 명의 영웅 같은 인물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강력한 나라를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바램대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대단한 왕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에만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의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결과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들여다봐도 태평성대만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면 긴장과 불안 혹은 문란하고 타락한 세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강력한 나라를 위한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왕 때문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나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으며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르며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그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거가 없는 이상한 믿음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무용성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필요성, 새로운 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무용성도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외도를 저지른 것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가나안의 사람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였어요.
이 신 저 신을 다 믿고 소위 갈아타기도 많이 했죠. 이런 신앙의 행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우상의 본질은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그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부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대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상은 가짜입니다.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을 강조해요. 중요한 포인트죠. 우상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 경험하는 것에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의례와 의식들은 대체로 자극적이고 강렬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또는 신인합일, 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험을 빌미로, 그것을 핑계로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황홀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대리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강렬하고 자극적이에요. 눈에 당장 보일 수 있게 해요. 경험할 수 있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가짜이기 때문에요. 사실 대상은 중요하잖아요. 우상에 있어서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 또는 금덩어리,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순간 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의 욕망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상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같이 좋은 직장을 달라고, 다른 사람같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같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치 그것들만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내가 완전해질 것처럼 우린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의 무용성이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이상한 믿음을 따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상한 믿음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아는 믿음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는 다소 의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전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칫 예수님이 페류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정하게 가족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이라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배제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늘집이 있으므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이 시편 13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함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